안녕하십니까.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영광의 왕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눈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고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소중할까? 내가 왜 소중한지, 내가 왜 존귀한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모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별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것은 곧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적당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지으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왕으로 제대로 인정이 되려면 왕권을 받아야 된다. 세자 책봉을 받아서 왕이 되듯이 이 왕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는 이 같은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아들이 되려면 생명을 받아야 한다.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얻는 이 같은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만 하도록 하는 억지로 순종되는 이런 로봇처럼 설계된 이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회사나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제가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어떻게 그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정말 이게 신중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담배를 피우시지만 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요. 피기는 하지만 담배 끊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안 마실 수도 있어야 그게 진짜 자유다. 당신은 술을 마실 수만 있지 안 마실 수 있는 자유는 없지 않냐. 나에게는 술을 마실 자유도 있고 안 마실 자유도 있다. 이게 진짜 자유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야 진짜 자유인 것이에요. 생명나무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이것만 먹으면 돼 하는 것은 참다운 자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 두 나무 가운데에서 어떤 나무를 먹기 원하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라고 하셨던 말씀은 뭘 먹어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하는
의미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제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몇을 낳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세상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 제 아내가 얘기하기를 하나만 낳읍시다. 그래서 제 마음가대로 좀 많이 낳고 싶은데 이 하나만 낳자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했는데 첫째 아이를 딱 낳아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커가면서 이 아이가 예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아이가 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났더니 어때요? 더 좋아. 더 많이 낳고 싶어. 그렇지만 또 이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이러는 것들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셋째를 낳자 이런 말은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로 셋째를 주셨어요. 그 셋째를 낳고 나니까 더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그 아이가 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아이들이 집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일진데 사람이라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와 같은 마음이 더 있으셨겠어요. 하나님 안에 품속에 독생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셨거든요. 너무너무 흡족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정말 사랑스럽고 그 아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은 더 많은 아들들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살고 있지 못한 이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죄는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짜 선이 무엇인지 진짜 악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과정도 다른 사람이 로또를 맞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저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오히려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것은 아무리 좋은 일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황 판단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이들과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나왔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를 막 맞으면서 차에 타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왜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비는 맞고 막 이렇게 좀 짜증나고 막 이런데 눈이 오면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 눈이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아빠는 눈 오는 것보다 비 오는 게 훨씬 나아. 왜요? 아빠는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해야 되니까 눈 오면 미끄럽고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보다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작은 한 가지에서도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죄가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것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 이 사실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회를 하고 계시는 이경렬 교수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혀 그럴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해요. 어느 날 불현듯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죄 가운데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의 형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제 이 죄를 성경에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 죄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자꾸 노력을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제 열심이 아마 지금까지 그런 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6년 동안. 그래서 6년 개근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1년 52주 6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았어요. 시골에 갔다가도 토요일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임원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충천단을 하고 교회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볼 때 교회에서는 그렇게 완벽한 교인이었는데 밖에 나가서는 남들 모르게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척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언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어느 날은 잘 몰라가지고 교회 부장 선생님께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지금처럼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도대체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늘 불안해가지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물어봤는데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얼마나 더 해야 되나요? 때가 되면 알 거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은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일시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그것은 가죽옷을 해입힌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이 죄가 사함받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악 중에 또 한 가지인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해결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같은 부분들이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는 황당한 마음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번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을 그와 같은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여러 교회 생활도 하고 말씀도 듣고 했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없다면 진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리면서 최초의 예언이라고 잘 기억해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뱀의 후손은 사단을 말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사망의 권세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이 머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남자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인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사단이 너도 내 사망의 권세 아래서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대로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분 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없고 태어난 구원자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꼭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느냐.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인 것이 어떻게 등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 한 길밖에 없냐.
이쪽으로 가도 정상, 저쪽으로 가도 정상, 다 같은 정상 아니냐, 이런 이론을 펼치면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때의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흘려 주신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짐승이 사람의 피를 사할진대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가 어찌 죄인들의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악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더러움도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만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지옥에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께는 전혀 해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생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세상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항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잠잠히 이 도살하는 그 앞에서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와 같은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죄가 그냥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같은 그와 같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달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령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여느 사람의 죽음과 다를 바 없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에 이제 이 로마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할지 모르니까 병사들을 두어서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에게 이 병사들을 그 무덤 앞에 세우고 무덤을 임봉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이 병사들은 로마의 특히 이 병사들은 경계에 실패하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계를 잘못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숨으로 자신의 이 과오를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들이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경비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부으려고 왔던 여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죽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냥 바로 이 땅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간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맨 처음 보인 사람들이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을 같이 만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5절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성경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두 길을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명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는 이제 게바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또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적어도 한 10명 정도 그들만 만났다면 그냥 자기들끼리 그 지어낸 이야기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다시 살아나신 아들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은 대로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과 같은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12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됩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안드레는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X자로 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베어 죽게 됩니다. 요한은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었어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피해서 달아나는 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으면서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끓는 솥에 던져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또 빌립은 기둥에 매여서 맞아 죽었습니다. 또 마태는 미늘창이라고 하는 이 창에 살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미늘창은 도끼와 창, 갈고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그 무기인데요. 이 미늘창에 맞아서 살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셀로신 시몬은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됐다 하는 명이 있고요. 또는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두동강 나는 형으로 죽었다 하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죽음을 담대하게 맞은 것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도마는 코르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높은 성전탑에서 던졌지만 죽지 않아서 나무망치로 머리를 가격해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12제자로 더해졌던 이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 당했으나 죽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겁이 많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후에 그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 아들로 인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조를 믿고 어떤 종교들이 요구하는 대로 뭔가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심을 믿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풀어서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이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모셔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나에게 베풀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내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at if you had a friend who died without knowing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What if he or she went to hell? What if one day you received a letter in the mail from beyond? A letter from hell. A letter from your friend in the flames of eternal torment. The following is a dramatic presentation. It was written by a fictitious high school student named Josh to a friend named Zach. Although Zach had every opportunity to tell Josh about Jesus, he didn't. They were best friends. They played soccer together, they went to classes together, they partied together, they shared their lives with each other. But there was one thing Zach held back from Josh: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 rest of the story is simple and sad.
a few too many beers, a tragic drive home, a crash, a death, a funeral, a letter. Here is that letter in its entirety. A letter from hell. Dear Zach, I died today. It's a lot different than I expected. You see, I almost thought dying would bring me into a world that's foggy and hazy. But this place is crystal clear. What's ever more real than my life on earth? I can think. I can talk. I can even feel. Right after the wreck, I could feel my spirit leaving my body. It was the weirdest thing, Zach. I thought I heard you screaming out to me, man. I must have been just imagining things. At first, I was just standing in line, getting registered, I guess. They asked me for my name. I began to look. This thing they call the Book of Life. I guess they couldn't find it though, because the huge angel standing next to me grabbed me by the arm and started dragging me away. I was terrified.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I asked the angel where he was taking me, but he didn't answer. So I asked him again. Finally, he told me that only those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could enter heaven, and the rest would be condemned to hell forever. I was scared. The angel threw me into some kind of holding cell where I've been sitting and thinking for a long, long time. Do you want to know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Zach, you're a Christian. You told me so yourself. I mean, we talked about it 3 different times today. Kelly brought it up, and you laughed it off. Coach Adams brought it up, and you changed the subject. I mean, it came up right before the wreck. Well, the question I can't get out of my mind is this, Zach. Why haven't you ever told me about how to become a Christian? I mean, you say you're my friend, but if you really were, you would have told me about this Jesus, and told me how to escape this terrible place that I'm headed for. I can feel my heart pounding in my chest. The angels who have been chosen to cast me into hell are coming down the hallway. I can hear their footsteps. I put up this hell, Zach. I call it the lake of fire. I can't stand it, Zach. I'm terrified. The angels are at the door. No! They're coming in, and they're pointing at me. They're grabbing me and carrying me out of the room. I can already smell the burning sulfur bricks. I can speak the answer to the political burn. It's the same violent cargo. They're coming closer, closer, closer. My heart is bursting with fear. They're holding me over the plane. I can't forever. They're throwing me in. Fire! Pain! Hell! Why didn't you ever tell me about Jesus? Signed. 네. 어제와 오늘 들려준 말씀들이 한 간단한 영상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성경에 무엇을 기록한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채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가지신 건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시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면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도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른 채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이 좀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말씀드립니다.